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좀 좌우에 좀 인사하실 때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우리 좌우에 축복 좀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상태와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영적인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아이가 출산을 해놔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죠. 또 아이가 성장해서 배우자와 결혼을 또 할 때도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뭐 결혼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기도 준비해야죠. 또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도 결혼했으니까 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해도 10개월을 태중에 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고생스러워도 기다려야죠. 뭐 하여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뭐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 아침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이 기다림을 잘 해야 돼요. 인내를 잘 하셔야 돼요. 제리 화이트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참 영광에 사용을 하시기 전에 8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사용하셨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기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또 욥도 고난의 오랜 연단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후대의 귀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또 사도 바울도 감옥에 오래 있고 또 인내케 하심으로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여 후대의 손에 성경으로 들려지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게 하는 것, 인내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게 하여 그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그 후에야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때에 내 삶을 간섭하여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다림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난의 시절 인내하지 못했다면 애굽 총리가 되는 영광의 날을 봤을까요? 못 봤죠. 모세도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어요. 40년.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출애굽의 영도자로서의 그 영광의 40년을 그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다림을 다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의 기간을 통하여 그 인격과 삶을 성숙시키고서야 영광의 그릇에 그 영광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건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시죠. 우리 기다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막 기다리면 되나? 그렇지는 않죠. 난 부자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싶어. 근데 기다리면서 맨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날이 오겠어요? 망신의 날이 오는 거죠. 망신의 날, 멸망의 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잘 바른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므온 이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또 나이가 많이 든 신앙의 선배이신데요. 이분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날, 또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잘 바른 태도로 기다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을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우리 2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시므온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참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찬송을 하고 그는 이제 인생을 마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가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의 이 축복과 기쁨의 날을 만날 수 있었나? 오늘 그걸 배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자. 시므온이란 분의 이력을 기록을 하는데 거기 다른 설명이 없어요. 돈이 많았다, 학식이 많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도 없어요. 단 두 마디가 먼저 나오는데 의롭고 그렇게 나와요. 이 의롭단 말은 디카이오스, 이것은 옳은, 공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게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잘 붙잡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니 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이것도 왜 의롭다는 소리가 있나? 여러분 저 누가복음, 마태복음, 성탄과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와 정혼하였던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마리아란 처녀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니에요. 응? 그럼 내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인가? 기가 막힌 일이죠. 기분 참 안 좋죠. 배신감과 당혹스러움과 억울함과 뭐 분함과 이런 게 막 치솟았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여자를 법적 간음죄로 내가 고발해버려? 아니면 동네 망신을 줘버려?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혈기나 기분이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 증거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도 의로운 사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사가랴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나이도 좀 들었어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명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게 했나?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로 흔들리지 않고 두 부부가 변함없이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대로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 생각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깊은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면서요. 증거가 뭐예요? 예?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럼 부모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존경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 근데 사사건건 부모가 하는 말마다 말을 안 들어. 무시해. 잔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말마다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존경해요. 뜨겁게 사랑한다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죠.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응?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의롭다, 신앙의 사람이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고요.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어요? 응?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감정이나 기분을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날을 꼭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을 볼 수 있었나? 오늘 2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므온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우리는 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께 붙잡혀 살지 않으면 이 사탄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세상과 죄에게 붙들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사항이에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 충만하여 살지 않나? 100% 사탄에게 붙들려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나? 역사하다마다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가룟유다, 여러분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스승을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은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 스승이라 할지라도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배웠는데 스승을 팔아먹고 결국 그 악령의 역사에 붙들려가지고 나중에 목매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릅니다. 원수마귀 장난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야 될 것이다 얘기했더니 예수님 죽다니요. 편한 길 가세요. 왜 힘들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좋은 소리만 기억하시죠. 응? 그런 소리는 싫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사포를 쐈어요. 응? 우리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다. 예수님이 그런 소리 또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휘둘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로 탄다는, 밀가부로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분이나 감정 따라서 그래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인의 한 목사님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주 은혜롭소.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용인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답니다. 부임을 해서 딱 가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짝마하고 성도가 딱 몇 분이 앉아 있느냐 5분이 딱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들만 5분이 딱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5분이라도.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3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목회했어요. 교인들이 몇 분 되셨을까요? 할머니만 5분이었어요. 자, 3년을 열심히 했어요. 자, 몇 분 됐을까요? 이분 얘기가 한 20분. 2분 됐대요. 2분. 그럼 3분 어디 가셨을까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임해가지고 3년 동안 장례만 치다 끝난 장례만.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방에 탁 누워서 3년 세월을 되짚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더 문제된 것은 앞날을 생각하니까 더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몇 분 남아 계시다고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감이 들고 야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나 뭐하고 있나? 나 같은 사람 계속 목회? 아유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여기서 관두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매그 풀려서 이제 내가 교회를 관둬야겠다. 작심을 하고 누워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텔레비를 키더래요.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면 멍하잖아요. 이분도 누워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텔레비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딱 나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알프스 산맥의 산악구조대원 얘기가 나오더래요. 한국 리포터가 가가지고 그 훈련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중년 부부가 열심히 그냥 훈련을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리포터가 가서 어찌 산악구조 요원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부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교사였는데 교사로 은퇴했다고. 근데 이제 산악구조 요원으로 우리가 자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냐? 7년째 하고 있다고. 7년째. 그러면 그동안 구조한 분이 몇 분이나 되냐? 그랬더니 아직 조난 신호를 받지 못해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고. 빵명이에요. 빵명. 그렇지만 그 두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언제라도 이 산에서 누군가 구조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장비 손질도 하고 막 줄타기도 하고 이런 걸 막 방영을 해주더래요. 그때 성령님이 이분의 뒤통수를 탁 치시더래요. 야 이놈아, 저분들은 7년 동안을 활동했는데도 구조를 한 명도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오겠지 하면서 준비하면서 훈련하면서 저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 너는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못해요. 목사라고 하는 니은이 지읒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세수하고 그 길로 기도원에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돌아와 새 마음으로 목회를 함으로 또 이런 교회 목회에 성공하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평신도, 중직자, 목사도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사탄의 시험에 다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니까, 예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내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편견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신을 꺾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인간들이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가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번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과거를 후회하는 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내년도를 계획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먼저 필요한 게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끊을 거 끊는 거예요. 버릴 걸 좀 버리는 거예요.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잘라버릴 걸 좀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새해를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2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5절 자 시작. 아멘. 시므온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영광의 날을 맞이한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날,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보는 축복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드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위로를 전하는 삶.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므온은 개인적인 어떤 소망, 기대만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였던 사람임을 오늘 25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위로의 통로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요즘 도서 베스트셀러들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제목만. 22권에 들어있는 거 제목 몇 개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미움받을 용기, 자존감 수업, 나에게 고맙다, 참 소중한 있는 그대로의 너, 남에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게 위의 상위권 5개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다 뭐냐? 힐링서적이에요. 힐링서적. 왜? 여러분, 이런 책들은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잘 팔립니다. 왜 잘 팔릴까요? 예?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예?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라도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 책의 내용도 다 그런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넌 이미 충분해. 이게 다 그 챕터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예? 당신은 잘못이 없어.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냐? 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찌르는 소리, 힘든 소리, 더 고통케 하는 소리, 절망케 하는 소리, 낙심케 하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좀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위로받을까? 그렇진 않아요. 강원래 씨가 가수인데 이 분이 그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자가 됐잖아요. 예? 이분이 책에다 그렇게 썼더라고. 나는 2다리를 이제 못 써가지고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했대요. 화이팅, 힘내, 뭐 그러면서 모두 갖다 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책에다 뭐라는 거 아니에요? 난 2다리를 못 쓰는데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내게 준다고 하였을 때, 또 주었을 때
나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났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픈데 쥐들은 건강하면서 힘내, 화이팅. 더 열받더라는 거예요. 더 열받더라. 이게 바로 사람의 위로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어줍잖게 위로를 합치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뭐라 그랬느냐?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적고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하나님의 위로란 말을 10번 쓰고 있어요. 10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통하지 말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말고 평화를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우리에게 영원히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만이 진정한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여러분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나? 노아 가족 딱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한테 들어가던 날까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수도 없이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근데 왜 8가족만 딱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너무 쉽게 믿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예? 이 세상 중에는 이게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고 싶고 성경에 이게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선물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러므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니,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위로하신다는 증거구나. 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위로의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날 선물 교환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대신 그 전도 선물,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선물을 1,000원짜리씩 이렇게 하나씩 밖에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교환할 돈으로 그걸 좀 사가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좀 기쁨을 회복하라고. 우리 좀 얘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요새 정치권이 너무 혼란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국가적으로 국민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요새 우리 국민들은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정치권 텔레비 볼 때마다. 여러분 텔레비 안 보세요? 1시간 이상은 보시죠? 텔레비 볼 때마다 기뻐요? 정말 심사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국민 피로도가 최고에 다다랐다. 툭 치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서로 좀 도닥이고 위로할 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성탄의 계절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에 이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 예수님을 보고 이러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영광과 행복의 날이 여러분에게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 기분대로 행하지 마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드는 사람 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례를 기대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 같이 한장 하겠습니다.